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긴 여정의 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황노해 시인의 무엇이 남는가라는 시가 있어요. 정치가에게 권력을 빼보라. 무엇이 남는가? 부자들에게 돈을, 지식인에게 명성을 빼보라. 무엇이 남는가? 빼버리고 남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다. 참 의미 있는 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집에서 도망치듯 나온 그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지금껏 야곱은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것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했지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얻었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만 있으면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쫓기듯이 삼촌 집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절망이 가득했어요. 자, 하지만 그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었어요. 결정적 순간. 바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베델에서 돌을 베고 잠든 순간 그를 찾아오셨고 보호와 인도에 대한 약속을 주시죠.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아멘. 현재 야곱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이 약속을 붙들고 길을 떠납니다. 그렇게 집을 떠난 야곱에게 이제 새로운 인생이 펼쳐져요.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땅,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죠. 자, 그럼에도 야곱이 누렸던 은혜가 무엇일까? 본문 통해서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닿게 하십니다. 은혜에
닿게 되죠. 1절 보세요.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자, 라반에게까지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야곱은 그 길을 오롯이 혼자 가야 했고 그 길은 끝없이 이어졌어요. 지도 하나 없이 그 긴 거리를 가야 했습니다. 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그러다가 어렵게 우물을 만나고 우물 주변에 있는 목자들과 양떼를 보게 됩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사실 광야에서 우물을 발견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우물에서 만난 사람들이 하란 사람들이었어요. 야곱이 맞게 찾아온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라반을 알았죠. 이제 안심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우물로 라반과 라헬이 들어옵니다. 9절이죠.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아멘.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11절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여러분 이 눈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그 여정이 고단하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도망치듯 아버지에게서 나왔고 어렴풋이 행선지만 듣고 길을 떠났습니다. 라반이 누군지 그 딸이 누군지 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물을 발견하여 왔더니 거기서 라반과 라헬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조금만 일찍 도착했어도 혹은 조금만 늦게 도착했어도 만나지 못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모두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셔서 닿게 하신 거예요.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이 그 우물로 친히 인도하셨고 라반과 라헬을 그쪽으로 이동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길, 성도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닿게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막막한 광야 길을 걷고 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앞에 우물을 예비하시고 만날 사람을 보내시며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혼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닿게 하시는 인생, 인도하시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야곱이 누린 은혜 두 번째, 인생의 목표를 주십니다. 이제 야곱을 삼촌 라반도 무척이나 반가워해요. 13절, 14절 말씀.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자, 그렇게 이제 야곱은 한 달 열흘 삼촌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쉼의 자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긴 여행에 따른 여독을 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이 지나자 라반이 이야기해요. 14절 하반절 이하의 말씀.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제 공짜 밥은 없다는 거죠. 그러자 야곱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18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 7년간 삼촌 라반을 위해서 일을 할 테니 둘째 딸 라헬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야곱은 처음 라반의 집에 도착할 때부터 이 부분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모습은 야곱이 라헬에게 한눈에 반해서 한 철부지 행동이 아니죠. 사실 이삭이 야곱을 라반의 집에 보내면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8장 1절과 2절이에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것이 아버지 이삭의 당부였습니다. 믿음의 계승자가 할 일이었죠. 그래서 야곱은 삼촌의 딸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7년을 일하고 그 약속을 이행할 각오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드디어 야곱은 자기 삶의 분명한
방향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이후 야곱은 참 열심히 살아가죠.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얼마나 열심히 일하며 살았던지 7년을 며칠과 같이 여길 정도였어요. 야곱은 아내를 얻기 위해,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믿음의 장자가 되는 자격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인생의 목적을 주셨어요. 더 이상 물질을 위해 살고 잔꾀로 인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부르신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과 목표를 주시죠. 방향 없이 사는 삶은 피곤합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를 때 사람은 쉽게 지치고 흔들리죠. 그러나 하나님 주신 목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고난도 견디어낼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해 최선 다할 때 우리의 영과 육은 모두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부로 불평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 그 목표를 위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야곱은 긴 여정의 끝, 광야의 끝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먼저는 만나게 하셨어요. 은혜에 닿게 하셨습니다. 우물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고 라반과 라합을 만나게 하셨어요. 또한 목표가 생기게 하셨습니다. 사실 야곱에게는 시간이 필요했죠. 성숙할 시간, 믿음이 익어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허투루 허비하지 않게 하신 거예요. 친히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세요. 다치고 막힌 것 같지만 한순간에 활짝 여실 때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섭리를 믿고 기꺼이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간이 걸려도 조급해하지 말고 묵묵히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끝에 하나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으로 인생의 열매를 얻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긴 여정을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막막한 광야 길 앞에서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옵소서.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채워가게 하옵소서. 다친 것 같고 막힌 것 같아도 때가 되면 활짝 열어주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